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희생된 기독교인들을 추모하고 5.18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를 떠난 남자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중반 청년들의 유입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전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10년 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엔 기독교인들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희생된 기독교인들을 추모하고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외부와 단절됐던 광주에선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됐습니다. 기독교인을 비롯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국내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광주의 참상을 알리면서 비로소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희생자들의 상처는 아직도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교회와 사회 포럼을 열고 광주 시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문용동 류동훈 열사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용동은 그 당시 호남신학교의 재학생이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신학생과 교육전도사의 위치에서 광주도청을 지키고 광주 시민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고재길 교수는 당대 기독열사들은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이타적인 사람의 원형이라며 어려운 사회 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은 민주화, 인권, 평화를 위한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치만 교수는 사회 변동의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 시대의 기독교인은 사회 문제를 배제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모든 사회 문제에 나서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사회의 여론이 기독교의 본질까지 좌우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39주기를 맞아 한국교회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오빠 3명 중 1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교회에선 보이지 않는 남자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신천지의 경우 새로 유입되는 청년의 상당수가 20대 초중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 교회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난 교회 오빠 셋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의 한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들어 신천지에 남자 청년 유입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0명 중 4명이 남자 청년입니다. 신천지가 제대 후 학업과 진로로 고민하는 남자 청년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해 포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한창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좀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나 또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좀 그런 거에 이제 그쪽에 관련된 뭐 학과 교수님이다. 아니면은 뭐 이쪽 계열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사로서 교회 청년부 임원까지 지낸 이모 씨의 경우 5년 전 신천지에 포섭됐다가 지난 3월에야 빠져나왔습니다. 신천지는 갓 제대한 이 씨에게 취업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천지를 주의하란 말을 들었지만 헤어나오기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모이면 이제 거기서는 사명감을 주고 또 이치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포교 방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가 포교 때 사용하는 특정 패턴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노방설문, 상담, 성경공부 요 기본 패턴 요거는 전형적인 신천지 포교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상담사를 소개한다거나 또는 선교사를 소개한다거나
그래서 결국 성경 공부로 갔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매우 상식적이라는 거죠. 신천지는 취업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이 땅의 청년들을 다양한 수법으로 미혹합니다. 이른바 모략전도입니다. 이단의 심각성은 청년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 파괴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청년들이 속히 돌아오도록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올해 100세를 맞이한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오늘날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김영석 교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영석 교수. 김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급격히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교회만 열심히 섬기다 보니 교리에 갇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회가 묻는 진리에 교회가 답을 제시할 수 없게 됐단 겁니다. 신앙을 가지기는 교회에서 얻었는데요. 성장하는 건 독서 때문에 성장했지 선교나 그 때문에 성장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독서를 안 하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김영석 교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교회가 아닌 사회로 흘러갈 뿐이란 겁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와 동일시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에 대한 것이라며 기독교가 교회 밖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운동에서 올 100년까지 이만큼 나라가 건설된 것은요.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생활단위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사는 것이 나와 내 국가예요. 나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 기독교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웃과 민족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란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겁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린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기독교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노철학자의 조언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교사들의 사기가 역대 최고치로 떨어졌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의 700여 학교는 휴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승의 날 자체가 없어진 것이란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선 교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 2년 새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응답이 10년 새 8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권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65.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 사기의 문제는 학부모 민원 그리고 학생들로부터의 교권 침해,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순간적인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는 교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칫 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에 대한 무관심,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 지도가 가장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교권 확립과 더불어 생활 지도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 건강한 권위에 대한 경험, 추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는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른이 되어서 본인도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공동체로서 학교가 다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평화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참 좋겠다. 박정현 교사는 학교의 교권은 대다수 아이들이 학습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서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바로 서고 건강한 교육 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전역 460여 교회에 커다란 복음 광구가 실렸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도에 복음의 물결이 거세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오는 6월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제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관광지 선호도 1위인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복음화율은 전국 최저를 기록한다며 특히 높은 이혼율과 각종 토속신앙 등으로 영적인 구제가 시급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제주 지역 교계도 적극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제주 땅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부산 기독교 목회자 친선 배구 대회가 열린 건데요. 구티비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엔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 6개 교단 7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서창수 목사는 이번 대회가 부울경 지역 많은 목회자가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배구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위는 예장고신, 2위와 3위는 예장 합동교단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열정적으로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제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찬양 사역자 어노인팅이 최근 발매한 13집 정규 앨범이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의 메인곡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한 그의 사랑이란 곡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주님 계신 곳, 그 사랑만으로 등 모두 12개의 곡이 수록됐는데요. 13집의 인도를 맡은 소병찬 목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번 앨범을 작업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병찬 목사는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멀리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며 늘 함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앨범을 준비해온 어노인팅의 바람처럼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독교 민간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경남 학생 인권조례 제정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진은희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서울 동남노회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신임원회 측이 업무 재개를 선포했지만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반대 측이 강하게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측 장로들은 노회 사무실에 먼저 와서 문을 잠그고 신임원회 출입을 제안했습니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신임원회 측은 총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거 당선 무효 소송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업무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명성 측은 신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총회 임원회 역시 수습전권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다른 지교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회 직무를 수행하며 총회 임원회와도 계속 대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남북나눔 이사장 지영은 목사는 평통연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지원의 모든 시작은 복음에서 비롯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북 사업이 복음보다 사업성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기독교가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라며 보수 진보의 이념적 가치보다 복음적 통일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목사는 향후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과 함께 의약품 지원과 나무 심기 등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규탄 대회를 열고 조례 제정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은 인권위가 학생의 미래를 망치고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반연은 교과서에 들어간 동성애 옹호 내용은 학교 내에서 왜곡된 인권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생 인권 조례가 건강한 가정과 윤리도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에 조례안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서를 담은 국악 찬송가를 작곡해온 문성모 목사가 신작 찬송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곡은 광야의 노래, 거룩한 주 내 맘속에, 구원을 받아서 기쁘거든 등 총 4곡입니다. 문성모 목사는 한국적인 예배 음악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시편을 쓴 다윗처럼 한국교회도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신앙 고백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음악작곡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문 목사는 찬송가를 만드는 일은 작곡가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업이라며 찬송가 1000곡을 작곡해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시온성전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는 행동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의 잣대를 갖고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 결정하시기를 바란다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고 그 은혜를 갚아가는 여러분이 되달라고 권면했습니다. 남선교회는 이날 우수 봉사자들에게 표창장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간다를 사랑하는 모임 우사모가 후원금 1억 돌파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우간다 후원자와 사역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다혜 청년이 우간다를 소개하고 순교자 최슬기 씨의 어머니 박영애 권사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는 우사모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한 도시에서 어린이 400명 등 500여 명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지 주민사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집단 감염은 현지 한 의사가 오염된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조사당국은 해당 의사를 체포해 추궁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이주기구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진 이주자와 난민 수가 현재까지 4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죽음을 무릅쓴 난민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이주 과정에서 숨진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는 게 쉽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실제 이주 중 숨진 사람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절 테러를 겪은 스리랑카에서 이번엔 반이슬람 폭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슬람 교도를 향한 보복 공격이 발생한 겁니다. 종교 간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자 스리랑카 당국은 통행 금지령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유언비어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접속도 일부 차단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려면 사육자에게 직접 분양받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을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키워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오는 2020년 4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애완동물 가게 등 제3자에 의한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